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는 것 같아요. 함께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개인 간에도 선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도 반별로 구분해서 앉았습니다. 이것도 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아주 굵은 선을 좀 경험해봤어요. 1.5m라는 굵은 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개인 간만의 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와 도시 사이의 선은 또 있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선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경이라고 부르죠. 이렇듯 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3차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 3차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선입니다. 점, 선, 그리고 선에서 이 3차원의 세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에 대해서 의미를 들고 또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것 같은데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는 선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짝꿍이 있나요? 학교에? 짝꿍은 요즘엔 없죠. 코로나 이전에 짝꿍이 있을 때 책상을 붙여 앉았나요? 떨어 앉았나요? 책상에 이렇게 붙여 앉았죠. 짝꿍끼리 책상에 꼭 붙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책상과 책상에 여러분 짝꿍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가 금이야. 여기 넘어오는 거 다 내 거야. 선 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딱 실수라도 공책이나 이렇게 선이 딱 넘어오면 야, 뭐야, 넘어와서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저 친구 선 넘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선 넘네라는 말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내가 매우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나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우리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 죄의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 선을 넘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어땠을까요?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늘 하나님께 선 넘는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다 형식만 남은 그런 제사의 모습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하는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장이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책망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의 마지막 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책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생각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겠다. 아멘. 그들이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어려운 단어 정의 그리고 공의, 의가 무너진 암울한 사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PPT 말씀 보면서 시작.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일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정의가 무엇인가요? 정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법, 정의, 판단이라는 뜻을 가져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으로 약속해 주신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한 예수님의 요약대로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 의는 무엇일까요?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올바름, 고듬,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올바름, 고듬, 의. 이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즉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올바른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행동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것이 악한 행동이고 그것이 악한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진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만 가득한 선을 넘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다 무너지고 악한 행실, 악한 생각만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누굴 보내죠? 여러 예언자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 어떤가요? 잠깐 들었을 때 아주 잠깐은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좋아질 듯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가득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놓여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던 경험이 있나요?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네이버 얘기하면 안 되나? 네이버 켜가지고 지도 켜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강사님도 그 중국 살 때 한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분한테 물어봤죠.
뭐냐, 쩌호의 전모죠. 이렇게 전모쇼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막 옆에 사람이 알려주고 막 그랬었어요. 갑자기 중국어 쓰니까 딱 눈이 딱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렇듯 그 누군가가 경계를 허물고 다가왔을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행실, 악한 생각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데 멀리 떠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선을 넘으셔서 그 경계를 직접 허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똑같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가 있는 자리로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숨 버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 넘어 오신 거예요. 경계를 허물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정의, 공의라고 얘기했던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와 의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이루면서 살아간다. 그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 이웃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써 표현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 숨겨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절대 숨겨지지 않는 두 가지. 에? 뭐라 했어요? 죄? 죄도 뭐 그럴 수 있죠. 거짓말. 아니요. 네? 뱃살이요? 목사님? 절대 숨겨지지 않는 거 뱃살. 아유 그렇죠. 살 좀 빼야 되는데. 이쪽 친구들 뭐 없어요? 네? 나의 죄? 네. 좀 유머러스한 거였어요. 내 배? 내 발냄새? 나 발냄새 안 나는데? 첫 번째는 그 기침이에요. 재채기 여러분 참아본 적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에이 하고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뭐 코로나 시국에는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었죠.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잘 알죠. 감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크면 잘 알겠지만 자세히 보면 누구랑 좋아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게 이게 자세히 보면 티가 나요. 쟤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티가 납니다. 감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감춰지지 않고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못하고 들키고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 넘어 오시면서 그 사랑을 들켰어요. 누구에게 들켰냐면 나에게 들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에게 들킨 거고 우리에게 들킨 거고
온 세상 만천하에 다 들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 들켜버렸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행실, 악한 생각, 그리고 심판을,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 넘어 경계에 허물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그 결과가 있어요. 선 넘어 오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라 함은 그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다 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선을 가지고 있어요. 굵고 진한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이 나에게도 오지 못하는 굵고 진한 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점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나가고 가끔 들어올 수 있고 조금의 틈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투명도 80의 그 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투명도 80, 나갔다 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투명도 99%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넘기면 투명도 99%예요. 딱 기준 하나 빼고는 다 허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요, 이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세웠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빨간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집은 모든 민족에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글쎄 무엇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오고 가며 기도하러 오는 곳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강사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 케리그마라는 뜻은 사실 선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엇을 선포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예요. 따라해 봅시다. 교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제라는 뜻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섬김. 따라해보시죠.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로 교회가 하는 일을 요약할 수 있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런데 선이 굵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폐쇄적인 곳이 교회라면, 다시 한번, 선이 굵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폐쇄적인 곳이 교회라면 그 사람들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을 넘는 사람들. 큰 소리 해볼까요? 선을 넘는 사람들. 나라는,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등등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민족과 백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역할을 감당하냐면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그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선을 넘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을 허물고 경계를 허물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 부활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경계 밖으로 행군하라. 큰 소리 해볼까요? 경계 밖으로 행군하라.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고맙습니다. 예의 있게, 무례하지 않고 예의 있게 정중하게 선을 지키며 가면서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게.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딱 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웃을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선은 정확하게 존재하고 지키지만, 누구에나 그런 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 없이 선입견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는 본당 소년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다른 반끼리라도 선생님들끼리 서로가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 성도님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행실, 악한 생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선 넘어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경계를 허물고 경계 밖으로 행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